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에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셉이 지금 그 형들에게 이 행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그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까지 이렇게 와서 보디발이 이 시위 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이 노예로 사죠. 그래서 이 요셉을 데려와서 보니까 요셉이 똑똑하고 또 하나님이 이 요셉을 도우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형통하는 걸 보면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 가정 총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관할하는 총무로 이렇게 삼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느 날이었는데 그 주인의 처가 보디발의 처죠. 주인의 처가 이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는 이제 이런 순간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어떤 그 유혹에 뭐 요셉도 그 당시 젊은 나이였는데 이 주인의 처로부터 유혹이 왔죠. 그럴 때 이 요셉이 하는 행동이나 요셉의 어떤 그 마음 자세나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요셉이 딱 거절하죠. 요셉이 거절하면서 이제 그 주인의 처에게 지금 요셉하고 주인의 처 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인의 처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 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나에게 위임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금한 것이 없다. 근데 금한 것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뿐이다. 왜? 당신은 자기 아내니까. 그러면서 이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뭐 멀리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 옷까지 이제 막 벗어 던지고 도망하면서 결국은 누명을 써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하여튼 어떤 그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여기 나오는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았죠. 죄에 동조하지 않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주인의 뜻 안에서 주인이 그 집 안에서 뭐 그 집 안에 뭐 하녀도 있고 뭐 여러 많은 게 있을 텐데 다 요셉에게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넘겨줬는데 딱 하나 금한 것이 당신뿐이다. 당신은 자기 아내니까. 이제 요 그림,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요 그림하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한 것은 딱 하나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하나를 딱 금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에덴 동산의 그 아담에게 하셨던 이게 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하셨던 그 금지한 것이 딱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마라. 그 하나 이렇게 금해놓은 거하고, 여기 지금 보디발의 집 안에서는 이 요셉에게 딱 하나 금했죠. 자기 아내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 부분에 그 금한 그 그림이 이렇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도 보면 좀 이런 거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 이제 끝냈다. 그러시고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딱 하나 금지하는 말씀을 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래서 좀 뭐랄까 이 그림들이 창세 에덴 동산에서나 또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서나 또 예수님 말씀 안에서나 꼭 항상 그 금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이렇게 출생해서 또 죄를 짓고 뭐 죄에 끌려다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죄의 속죄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 그런 이렇게 이 복음을 만나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죄만 사해놓고 다 네 죄를 다 사했다, 이제는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이렇게 봐도 주님이 분명히 그 여자가 지금까지 간음을 했고 현장에서 잡혔고 뭐 죄를 지었고 율법을 어겼고 뭐 이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어떤 더러운 여자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안 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이 마지막에 또 그 하나의 그 금령, 금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또 하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뭐랄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뭐 나면서부터도 죄의 종이었지만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죄를 따라서 멸망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예수님이 자기의 거룩하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그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정죄함이 없다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너를 해방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가 로마서 8장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안을 물속으로 생각하니까 설명이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다 이 죄라고 하는 중력에 끌려서 다
이 죄의 중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 속에 우리를 딱 넣으니까 이 물 속에는 부력이라는 그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새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물 속에 있는 이 부력이 우리로 하여금 물 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물 속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는 그 힘이, 우리를 중력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새 힘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금령을 하나 딱 주셨는데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죠. 사람이 뱀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해서 뱀이 얼마든지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금해놓은 그 선을 넘어가도록, 여기 요셉의 표현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겠느냐. 그러니까 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주인이 금해놓은 걸 어겨버리는 게죠. 그게 죄잖아요. 이 아담에게서는 죄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금해놓은 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다른 건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죄가 안 되죠. 딱 하나, 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아담이 그 하나님이 금해놓은 것을 넘어가 버리죠. 먹어버리죠. 왜? 뱀의 유혹에 의해서, 그 간교한 뱀의 유혹과 꾀임에 끌려서 죄를 짓게 돼버리죠. 그래서 덕죄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아담이었어도 마귀한테 또 속아서 또 우리도 이 선악과를 먹었을 거고, 또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연약한 그런 우리죠. 그런 우리를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그 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그 나오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찌 보면 죄인의 대표처럼 이 여자가 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은 그 여자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그 여자에게 했던 그 마지막 그 말씀이 앞에 다 은혜롭잖아요. 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것도 참 감사하고, 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었죠. 왜?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죄인들이었으니까. 겉으로만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였지, 다 속에는 다 예수님 진짜 말씀처럼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다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하니까 다 돌을 놓고 가버리죠. 다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또 하나의 그 금령을 이렇게 주시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금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이후에까지 항상 있잖아요. 지금 요 한 가지 금령이라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 하나의 어떤 검령을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우리가 율법은 사실 율법에 검령이 있지만 율법은 이미 아담 때 죄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범죄하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해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런 역할이라면, 그래서 어쨌든 아담 예수님 이전이든 이후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하나의 금지 항목을 검령을 주시는 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결 같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제 이제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렇게 끝을 안 맺으시고, 또 주님이 우리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말고도 우리가 다른 어디 또 그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네 병이 다 더 심해지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그 죄를 범치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아요. 예수님 이전이나 에덴 동산이나 예수님 이후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도록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한결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이 흉악한 죄를, 정말 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이 검은 죄를 주님의 피로 다 씻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씻음 받음, 그 사하심, 용서하심, 그 속죄의 어떤 그 은혜, 그런 게 너무 우리 마음에 감사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죄가 없구나, 죄사함 받았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씻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거기까지만 그렇게 그게 감사하죠. 감사한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또 한마디 금지하는 그런 걸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좀 대표적으로 간음 중에 잡힌 자에게 하신 이야기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오랫동안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금령, 예수님이 또 주시는 이 하나의 그 어떤 금지에 대해서 좀 못 본 척할 때가 많았고, 우리는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또 뭐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또 뭐야,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뭐 앞뒤가 안 맞아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좀 제껴버리고 어떤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읽은 이유는, 이 요셉의 이 그림을 보면 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데,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준 금한 것, 금령은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아내니까. 딱 주인이 한 가지만 딱 금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마음이 그 주인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죠. 그냥 이 아담으로 이렇게 졌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 주인 안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당신의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이 주인 보디발이라는 주인 안에 있는 이 요셉하고 그림이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요셉이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지만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 준 그 보디발 주인이 금한 것에 대하여 선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뭐 주인 다음으로 이제 그 집 안에서 권세 있는, 파워 있는 2인자지만 그 요셉의 마음에 정확하게 주인이 있었죠.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딱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위에 주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주인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요셉은 자기 위에 주인이 정확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인 안에 있다는 그 표현 안에는 주인이 뭘 금지했는지, 주인이 뭘 허락하고 뭘 특히 주인이 금지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그 또렷한 마음에 선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할 때, 여기서 큰 악은 주인의 주인이 금지한, 금한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큰 악이잖아요. 근데 주인의 말을 크게 마음에 그 한마디 딱 금해놨는데 그걸 크게 간직하고 있으니까, 주인의 처가 와서, 주인의 처가 뭐 보디발이 아내니까 이뻤겠죠.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딱 거절하죠. 그냥 요셉이 반응이 굉장히 그 어떤 뭐 갈등한다든지 무슨 뭐 어떡하지 뭐 이렇게 주저한다든지 그런 자세가 아니고, 굉장히 중심이 이렇게 뚜렷해서 딱 냉정하게 거절해버리고 딱 선을 그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나중에 막 주인이 이제 막 주인의 그 아내가 막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막 이 요셉을 막 껴안고 이렇게 하니까 막 옷을 막 확 벗어 던지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그 주인의 말, 주인의 어떤 그 금령, 주인이 자기에게 내린 그 어떤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이게 주인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또렷한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만약에 이 요한복음 8장으로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본다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진짜 그날 죽었어야 될 여자인데, 돌에 맞아서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왜 간음하다 잡혔습니까? 율법대로 이렇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주셨고, 또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나를 죄의 노예에서 사주신 당신의 피값으로. 보디발은 요셉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예수님을 생명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피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이 여자는 뭐 그 이후에 기록은 없죠.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다, 뭐 어떤 그 뒤에도 유혹이 있었겠죠. 뭐 유혹이 있을 뭐 나이야 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뭐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이 창세기 39장과 같은 또 다른 어떤 뭐 남자의 유혹이나 그런 유혹의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넘어갔을까? 아니면 다시 범죄 하고 다시 간음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오늘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또 주님 앞에 덕지하겠느냐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하고 정말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대로 범죄하지 않고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고 뭐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옛날에는 예수님 밖에서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의 이 마귀와 죄의 유혹에 우리가 이 거역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다면 이 예수님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놓고 또 하나의 금령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죠. 또 하신 말씀이 죄를 범치 마라. 사실 보니까 뭐 선악과 이야기도 죄를 범치 말라는 거고 뭐 율법도 죄를 범치 말라는 거고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그 말씀도 죄를 범치 말라는 건데 어떤 그 좀 한결같은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그 명령 같은 게 이 금령 금지하시는 것이 꼭 그렇게 하나씩 있는데 하나님이 특히 다른 것보다도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 민감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우리가 연결되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고 우리와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런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꼭 그 죄에 대한 검언을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하시는 걸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했던 그 말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그 말씀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그 명령 이 말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금령이라 그러죠. 하지 말라는 명령, 죄를 범치 말라는 명령. 그 명령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을 때 정말 오늘 이 요셉의 어떤 그 자세, 주인 안에 살고 있는 자로서 이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어떤 그 우리가 모범적인 굉장히 주인의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주인의 어떤 그 선을 거스리거나 넘어가지 않고 주인의 그 주인이 딱 그어준 선, 주인이 금지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금지한 그 선이 요셉의 마음에도 그대로 명백하게 그어져서 담대하게 분명하게 거절하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않는 쪽으로 이 요셉이가 마음이 딱 굳게 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정말 요셉도 뭐 자기를 사준 자기 몸을 노예에서 사준 주인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당신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사주신 그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이 그러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금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흘려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요셉이처럼 크게 마음에 뭐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딱 한마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걸 다르게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 아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또 금지어로 표현하면 죄를 범치 말라. 뭐 서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그 선이 또 율법이라는 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검령에 대한 어떤 자세나 태도가 이 요셉이처럼 명확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자유케 해놓은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걸 다 뒷받침해 놨기 때문에 참 복되게 해놨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